이민사회에서 문화적인 공간을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샌디에고와 같이 소도시에 있을 때는 더더욱 유일한 문화적인 공감대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주일날 성가대 찬양을 듣고 페트라의 찬양을 인도하는 것은 참 축복된 시간입니다. 이민교회 한 사람은 본국교회 100명에 해당됩니다.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를 포함해서 15명이 찬양을 했습니다. 1500명이 근데 틀려요. 주디아 이 음대생들이 이 음악의 전문가들, 피바디의 음악의 전문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하는 것은 노래라고 합니다. 찬가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부르는 것은 노래가 아니라 찬양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거, 어린 양의 보혜를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이 임한 곳에 치료가 있습니다. 이 페트라 찬양대 언제 일주일 동안 한 번 목좀 찬양을 한번 하겠어요? 집에서? 여기 와서 얼마나 목좀 찬양을 해요. 우리 귀한 찬양대 페트라 찬양대 격려하는 마음으로 힘찬 박수 한번. 못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왔습니다. 왜 보냈습니까? 감이 잡히죠? 왔습니다. 어디 왔어요? 방석해요. 이 녀석이 왔어요. 배 한 척 따라합시다. 배 한 척. 물고기 하나. 성 하나. 풀 한 포기. 그래서 다 했어요. 오늘은 뭐예요? 성 하나. 이게 오늘의 주제인과 동시에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은 도망가는 요나를 찾고 부릅니다. 불순종하는 요나를, 피하는 요나를, 고통하는 요나를, 울부짖는 요나를 하나님은 찾고 있습니다.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요나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찾고 있습니다. 추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한 번 우리가 안 들었다고 해서 불순종했다고 하나님의 기밥하지를 않아요. 또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신가? 부르시는가? 꿈에 나타나서 하얀 도복을 입고 나타나서 아무개야 하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해서 부르십니다. 성경에 여러분의 이름 석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 속에는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있고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동선 아래에 숨어 있는 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범죄하지 않으면 숨었겠느냐?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 현주소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쩌다가 내가 비극의 초라한 주인공이 되었느냐를 깨닫기 위해서 아담하고 부르는 건 아닙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담을 보면서 바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는 죽을지언정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소 하겠습니다. 그 음성이 때로는 나의 음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통곡하는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는 베드로의 그 아픈 가슴 속에 있을 때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 주님을 부인한 천한 계집종 아니에요. 총독도 아니에요. 왕도 아니에요. 천한 계집종 앞에서 그 한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리는 현장에 누가 있어요? 바로 내가 그 자리에 있어요. 부활한 주님이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말씀은 바로 나에게 하는 말씀이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하는 가운데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는 현장에 바로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으신가?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하고 거짓말했을 때 성령은 책망하세요. 성령이 책망하실 때, 거짓말했을 때 우리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줄 알고 얼굴을 붉힐 줄 알고 몸둘 바를 모를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아멘. 세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올려는 식탁의 메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같은 땅에서 나오는 과일이지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맛이 틀려요. 거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있어요. 산천초목에 나무도 피고 꽃이 피고는 컬러풀한 거, 내가 페인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페인트 해주셔서 그걸 보면서 자연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우리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집에 살고 있어요. 자연은 바로 하나님의 가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든 속에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품 안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있어요. 그렇게. 뿐만 아니라 역사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있어요. 지나가는 역사를 보세요. 찬란한 애굽의 문화, 바벨론, 그리스, 로마 부러졌어요. 봄베이의 찬란한 문화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들, 그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는 가끔 그래요. 목사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때로는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런지 신령하는 목사는 못 됐어요. 그냥 아슬아슬하게 하다가 그냥 은퇴를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사물을 보고 들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요나를 찾아왔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말씀하시고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야메떼 아들 요나에게 두 번째 일하면서 너는 일어나라, 가라, 저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가서 외쳐봐. 왜 그랬겠느냐 그 말이야. 왜 그랬겠느냐. 니느웨로 가는 길은 더 사는 길이야.
니네로 가는 것이 내 번영의 길이가 축복길이야. 니네로 가는 것이 너는 세계적인 인물이 될 수 있는 그 길이야. 니네로 가는 길이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야. 그렇게 살라고 이어짐으로 불렀습니다. 니네는 성경은 큰 선이라고 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세계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근데 아수르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입니다. 큰 성이라고 했습니다. 인구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 이상이 사는 도시야. 지금 우리가 현대도시에 사니까 12만여 명이 나와서 아무 개념이 없죠.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도시로 승격을 하려면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5만 명 이상이 살아야 도시가 되고 시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12만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엄청난 도시야. 그래서 니네 성은 보통 성이 아니라 100피트가 높은 성이에요. 넓이가 우리가 남한성, 북한성 가봐야 넓이 이 정도뿐이 안 돼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은 마차 3대가, 병거 3대가 일렬로 쭉 뛸 수 있는 그 넓이. 니네를 한 바퀴 도는데 하루길. 얼마나 큽니까? 다시 말해서 너는 세계를 무대로 삼고 살라고 말해요. 세계를 무대로 삼고 살라고. 성경에 나타난 위대한 인물들 다 어떤 사람이냐? 세계적인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인물이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디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 살고 촌동네예요. 불렀어요. 떠나라. 하란으로, 가나안으로, 애굽으로 삶의 짐이 넓어졌어요. 당시 애굽은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리에서 우물한 개구리처럼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를 않았다고 말해요. 야곱 부엘세바에서 바다마람에서 부엘세바로 떠나라고 했어요. 험한 길이었어요. 부엘세바에서 다시 애굽으로 갑니다. 세계를 무대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바다마람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떠났어요. 그래서 애굽에 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의 생활 무대는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 동남아시아보다 적은 그런 나라예요. 그러나 바울의 비전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로마를 보여주셨어요. 지중해 연안을 보여주셨어요. 당시 로마와 지중해는 세계의 중심지예요. 뿐만 아니라 스페인까지 가고 싶었어요. 당신은 스페인이 지구의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구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니네 연합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세계를 무대로 살라. 여러분 미국에 생존을 위해서 살아갔나요? 세계적인 우리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런 비전을 바랍니다. 왜 하나님 미국에 보내십니까? 기업들이 있어요. 물건들을 만들어서 파는데 대한민국 사람만을 무대로 해서 장사를 합니까? 라멘 하나를 만들 때 대한민국의 팔로입니까? 대한민국 사람이 다 어린애까지 전복이 있는 사람까지 뭐야? 팔아봐야 몇 개 팝니까? 5천만 개요? 기업이 라멘 하나를 만들어도 중국의 14억 4억의 인구를 바라보면서 라멘 하나를 만들어요.
인도의 12억의 인구를 바라보면서, 미국의 3억의 인구를 바라보면서 자동차 하나를 만들어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코카콜라에 사원이 있어요. 놀라웠어요. 전 세계, 전 인류의 혈관 속에 코카콜라를 흐르게 하자. 사원이에요. 그 나라에 설립하기 전에, 국제외교가 설립하기 전에 먼저 가 있는 것이 코카콜라 회사입니다. 먼저 가 있는 것이 코카콜라 회사예요.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사람, 한국 사람만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 인류, 전 세계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적인 인물로서 살기 위해서 요나를 불러 가라고 했고 우리를 여기 보내셨어요. 뭐 어떻게 하면은 세계적인 인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축복의 통로가 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첫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사람이 변하고 보는 안목이 달라집니다. 세계적인 인물이 됐던 사람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어요. 야곱이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다니엘이, 에스더가,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이었고 역사의 기록을 남길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생존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일부 예배 때 드렸더니 장경조 장로님이 나도 하나님께서 위대한 인물 속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황해도 벌판에서 태어나신 분이 거기에 있으면 별 볼 일이 없는데 군산 앞바다에 와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지겨와서 세계적인 인물이 됐잖아요. 우리 장경들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 하나님 못 만났으면 별 볼 일 없어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하지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이 여기까지 오고 세계 만방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직 도시 출신의 사람은 유다뿐이에요. 가룟 유다. 예루살렘 출신. 나머지 11명은 갈릴리, 촌동네, 어부 출신들이에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귀때가 하는 멋있는 말이 있어요. 먼지.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그러나 먼지도 태양빛을 받으면 빛을 발한다. 다 먼지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 양치는 목자 먼지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이스라엘의 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별이 되었어요. 오늘날도 이스라엘의 국기는 거기에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합니다. 사람이 변합니다.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사람이 안 변하지. 예수님을 정말 만났으면 사람이 변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익사이트한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든 생물에는 생존의 법칙, 성공의 법칙, 번영의 법칙이 있어요. 모든 생물에. 그게 하나님 만드는 법칙이에요. 천공에 나르는 날짐승, 짐승 하나. 그들의 생존의 법칙은 하늘이에요.
자유롭게 나는 거예요. 그런데 참새가 하늘에 나는 것이 지겹다고 해서 바닷속으로 퉁퉁 빠진다고 봅시다. 얼마나 죽겠다고 야대고 거기다가 샤워를 뿌려보세요. 얼마나 목욕탕에서 짹짹거리고 죽겠다고 하겠어요. 생존의 법칙을 유지하게 돼요. 뿐만 아니라 불안포기, 꼬닥, 송이. 이제 생존의 법칙 어디예요? 땅이에요. 흙이에요. 물고기 생존의 법칙 어디예요? 바닷가예요. 근데 바닷가가 싫다고 해요. 생존의 법칙으로 떠났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뛰어 올라왔어요. 버떡버떡 좋아서 뛰지만은 비늘이 서서히 벗겨지면서 숨이 깔딱깔딱 하면서 죽습니다. 인간의 생존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인간의 생존의 법칙입니다. 미신과 기독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미신은 자기가 믿는 신의 능력만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생각을 버리지를 않고 신의 능력을 빌어서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미신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그러나 내 생각과 내 욕심과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생존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이 땅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생존의 법칙이에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요, 철이 좀 들었는데 삶의 뿌리가 무엇이냐를 은퇴하고 나서 수많은 설교를 했지만, 그래서 자녀들에게 미리 유언으로 할 말을 남겨놨어요. 이것이 삶의 뿌리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흐름이다. 순종과 공경이다. 순종과 공경, 하나님과 나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관계, 순종과 공경이 없으면 하나님 못 믿어요. 부모 자녀 간이 뭐냐? 자식이 아버지보다 더 많이 배워서 똑똑해요. 아버지의 권위를 순종하고 공경하고. 부부간이 뭡니까? 여자가 더 많이 보고 똑똑해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여자들이 득세가 심합니까? 그러나 부부간에 순종과 공경을 보면 가정에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어요. 남자가 사업에서 실패할 수 있고 잿더미에서 울부짖을 수 있고 피투성이가 될 수 있어요. 집에 돌아와요. 자녀들이 아버지를 인정하고 팔에 안겨요. 아내가 정성스레 식탁을 준비해서 남편을 봤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출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밖에서 성공해서 나라를 이끌어갔어요. 정치를 수립했어요. 집에 오면은 아내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어디로 가요? 이웃집 미스키한테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 믿음으로 살아. 세계적인 인물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믿음은 비전과 믿음 같이 갑니다. 비전 따로 믿음 따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요. 믿음은 고난과 역경과 파도가 같이 갑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평평한 이 잔잔한 호수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항상 고난.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려고 믿음으로 고난과 풍랑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항해사, 잔잔한 바닷가를 항해하는 것이 훌륭한 항해사인가요? 누구는 못해요? 훌륭한 항해사. 한번 풍랑과 싸우고 그 풍랑과 폭풍 속을 잘 이용해서 파도를 탈 줄 아는 사람이 항해사입니다.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요나에게 부탁한 것이 있어요.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라.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사는 사람. 1997년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두 사람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국의 퍼스트 레디 다이애나, 하나는 인도의 테레사 수녀. 두 사람의 신분과 처지가 서로 다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명한 잡지 가운데서 저는 타임스나 뉴스위크 같은 것은 미국의 중산층 이상들이 보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뉴스위크의 1997년 9월 15일자의 기사의 내용, 테레사에서 나온 기사에 대해서 썼습니다. My original blood, 알바니아. My citizenship, India. I am a Catholic nun. Catholic 수녀라. As to my calling, 소명이 있어요. I belong to the world. Not only for India, but all over the world. As to my heart, I belong to the entirely to the heart of Jesus Christ. 이 가슴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폭넓은 가슴이 있었어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사는 폭넓은 가슴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고 사명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느 사람은 말했습니다. 잘 먹고 오래 살고 사는 것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처럼 주께서 하나님의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내가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다. 예수님의 삶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요나는 일어나서 니느웨에 가서 선포합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뭡니까? 40일이 지나면은 니느웨가 망하리라. 이게 메시지야. 심판의 메시지. 40일이 지나면은 40일은 제한된 기간이요. 예수 믿을 수 있는 제한된 기간. 죽은 후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40일 안에 예수 믿어야 돼. 죽은 후에 봉사하는 거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40일 기간 내에 주의 일을 하고 충성해야 돼. 40일이 지나면 분주의 내성이 망하리라. 성경은 천하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전도서의 말씀이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고 낳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어. 청년의 때가 있고 노년의 때가 있어요. 공부한 것을 나중에 써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티네이저들이 돈 벌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공부할 때예요. 그때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은 돈 벌린다 하면은 나이 30, 40에서 많은 돈 못 벌어요.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 돼. 준비할 때는 준비해야 돼. 준비할 때는 나중에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40일이 지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40일 동안 일을 준비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애굽의 모든 학문과 부사를 터득했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광야에서 실천 신학을 했습니다. 레지던트 인턴 코스를 광야에서 바쳤어요. 준비했어요.
그러고 나서 실제 하나님께 멋있게 썼던 것은 40년 했어요. 요셉 마찬가지예요. 요셉은 나이 30세까지 준비하면서 살았어요. 40년이 지나요. 어떻게 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왕실로 움직이느냐?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 애굽만을 몰라서 했겠어요? 총리가 돼가지고 통역관을 세워서 정치했겠어요? 애굽의 언어를 마스터했다고 봅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언제 마스터 했겠느냐? 감옥에 있을 때 틈틈이 준비했어요. 40일 있는 동안에 감옥에 있는 동안, 감옥에 있는 동안에 정치범들과 있으면서 왕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사초치 연구했어요. 예수님 30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을 공생애를 해서 쓰임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40일 동안 준비해야 돼요. 지나면은 안 돼요. 요나는 지금 니느웨에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40일, 39일, 30일, 29일, 열흘, 5, 4, 3, 2, 1, 0, 망해요. 끝나요. 여러분의 인생 카운트다운입니다. 직장 언제까지 다닐 거예요? 40이 지나면 리타이어 해야 돼요. 항상 젊을 것 같아요? 리타이어 하고 나면 저같이 별 볼 일 없어요. 목회하고 있을 때가 목사의 권위가 있지. 은퇴하고 나면 가장 천덕스러워요. 그걸 인정하고 살아야 돼. 40이 지나면. 여러분의 생명 항상 있는 거 아닙니까? 40일이 지나면 죽습니다. 생명에 대한 정의를 젠나담대로 정하고 있어요.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삶의 길이가 생명이다. 이해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나는 삶의 길이. 근데 이 삶의 길이가 어떤 사람은 100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이 될 수도 있고, 어떤 40대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끝나면은 죽어야 돼요. 40이 지나기 전에 교회 봉사해야 돼요. 일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살았을 때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돈, 여러분 많던 적던 젊었을 때 돈 만들고 있을 때 헌금해야 돼요. 40일 지나면 카운트 다운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메시지를 전했더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악한 길에서 떠나니라. 회개했습니다. 니느웨가 구원받았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니느웨를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캔슬이 됐어요. 이게 멋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I'm sorry.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도 변경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I'm sorry. 하나님 져주시래요. 져주시래요. 이것이 니느웨 생에 심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았던 복음 위에 저들의 삶의 능력입니다. 신자에는 두 가지 스타일의 신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월드리 크리스천, 월드리 LY가 붙어요.
하나는 월드 크리스천. 월드리 크리스천은 세상적인 사람이요. 교회에 나오는데 처치 멤버예요. 헌금도 해요. 봉사도 하고 주보도 하나 줘요. 그러나 변화가 없어요.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을, 인생관들, 세계관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해요. 교회가 나오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으셨잖아요. 월드 크리스천. 구원 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만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가슴에 안고 사는 사람, 6억의 인구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 월드 크리스천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흥분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의 일이라면 익사이트하는 사람들. 선교라면 마음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월드 크리스천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들어쓰십니다. 우리 모두는 선교적인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의가 없습니다. 이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탁에 순종해서 이제부터 여러분 낭비된 세월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제 또래 되는 사람들 60대를 바라보시는 분은 지난날 살았던 세월보다 남은 세월이 많아요, 적어요? 적게 남았어요. 몇 사람 안 된 것 같아요. 남은 사람 세월이 더 많은 사람들. 누수가 있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쓰레기가 나오는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의미 있는 사람, 가치 있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이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생활을 감당하는데 하루하루를 살아도 기대에 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정말에 황홀한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아멘. 됐지? 기도합시다. 하나님